지금부터 사랑과 기도로 만들어가는 생명 있는 방송 CHB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을 시작합니다. 매일 새벽 4시, 매일 밤 11시 하루의 시작과 마무리를 함께하는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은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오늘 하루를 소망으로 열면서 오늘도 하나님을 섬기며 영혼을 사랑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새벽을 주님과 크리스찬 헤럴드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밤에도 평안히 주무셨습니까? 이 새벽을 주님과 항희숙 전도사입니다. 주말 아침입니다. 주님의 인자하신 은혜가 방송을 청취하시는 성도님들께 함께 하시길 기도합니다. 크리스찬 헤럴드는 신문을 시작으로 라디오, 이제는 공중파 채널인 18.88을 통해 텔레비전으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이 시간에 방송되는 모든 목사님들의 설교를 인터넷 웹사이트 www.chtb1888.org를 통해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말씀과 찬양으로 승리하는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에는 먼저 얼바인 샤이닝 펠로우십 교회 이은호 목사님께서 사도행전 27장 20절에서 25절까지를 본문으로 풍랑 속에 역사하시는 믿음이라는 제목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낮에는 해가 보이지 않고 밤에는 별이 보이지 않는 그런 폭풍이 치는 속에서 며칠을 보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 가운데 나오는 말씀입니다. 20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어떤 상황 가운데 있는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 날 동안 해와 별이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이 다 없어졌더라. 여러 날 동안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루면 끝나겠지, 이틀이면 끝나겠지. 그러나 여러 날 동안 이제 나를 해는 것조차도 포기할 정도로 도대체 언제 끝날지 모르는 여러 날 동안 해와 달이 보이지 않는 낮에도 밤에도 칠흑 같은 어둠과 짙은 먹구름 속에서 큰 풍랑이 그대로, 도저히 풍랑이 시간이 지나면 잦아드는 것이 아니라 풍랑이 멈출 줄을 모르는 거예요. 이렇게 큰 파도가 한 번 치면 그러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끊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큰 파도와 바람이 몰아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여망이 다 없어졌다고 얘기합니다. 구원의 여망이라는 것은 all hope, 모든 소망이에요. 모든 소망이 다 사라진 것입니다. 살 수 있는 모든 소망이 다 사라졌다고 얘기합니다. 완전히 절망스러운 상황입니다. 21절에 보면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요 내 말을 듣고 그레데에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그 와중에 사람들이 먹지도 못합니다. 배가 그렇게 흔들리니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 가운데 서서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이미 이 배가 떠나기 전에 큰 풍랑이 있을 것이고 떠나지 말라고, 위험하다고 사도 바울은 성령으로부터 들은 음성을 따라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은 사도 바울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이제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그 말을 상기시키면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로부터 들은, 폭풍 속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들은 그 말씀을 그들에게 전하기 시작합니다. 2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생명에는 아무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니라.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그들에게 안심하라고 얘기해요. 너희 중 아무도 죽지 않을 것이고 아무도 상하지 않을 것이고 다치지 않을 것이고 오직 배만 부서질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상황을 보면 그 말을 상상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큰 바람과 파도와 어두움과 먹구름이 잔뜩 낀 상황 속에서 구원의 여망이 다 사라진, 자신들의 힘으로는 도저히 해볼 도리가 없는 완전한 절망 가운데 있는데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안심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무도 다치지 않고 죽지 않고 배는 깨지지만 너희는 살아날 것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무슨 근거로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까? 23절입니다. 나의 속한 바 곧 나의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사도 바울은 자신이 믿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의 속한 바. 자기가 속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자신은 속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속한 바 된 인생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필요에 따라 하나님을 부르고 필요에 따라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 전체가 하나님 손에 완전히 붙들렸다는 거예요. 이 고백이, 이 믿음의 고백이, 이 결단의 고백이 하나님의 사람의 고백인 것입니다. 내가 주께 속했다는 거예요. 나는 주께 사로잡힌 인생이라는 거예요. 믿음을 정의하는 많은 고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전도하러 가면 많은 사람들의 자신의 믿음의 고백을 듣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의 자신의 믿음에 대한 고백은 놀라운 것입니다. 나는 주께 속했다는 것.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근거를 어디에 두십니까? 내가 기도했더니 이 문제가 이렇게 해결됐어. 그래서 하나님이 계셔.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내가 사로잡혔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께 사로잡힌 사람이에요. 더 이상 나의 삶에 어떤 문제, 어떤 사건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나는 사로잡혔고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이 사랑에서 끊을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의 섬기는 하나님이라고 얘기해요. 내가 주님께 속했기 때문에 곧 나의 섬기는, 하나님께 사로잡히고 하나님께 붙들린 인생의 삶의 분명한 자세와 태도는 무엇입니까? 나를 섬기는 것, 자기 자신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자기를 위하여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와 주의 복음을 위하여 사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의 삶을 향한 분명한 태도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비행기가 이륙할 때에 이륙하기 위한 속도는 정확하게 정해져 있어요. 그 비행기의 크기와 그 비행기의 무게에 따라 비행기가 이륙할 수 있는 속도는 분명하게 정해져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이냐 아니냐를 그렇게 쉽게 판단할 수 있지 않습니다. 사람은.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의 사람은 명확한 거예요. 기준이 명확한 거예요. 자기가 주인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된 자예요.
자기의 뜻대로 끌고 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이리저리 끌고 가고 이용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사로잡힌 자예요. 자기를 섬기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자예요. 자기의 이익과 자기를 따라 사는 자가 아니라, 자기만을 구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사는 자라는 거예요. 이건 명확합니다. 여러분, 누가 하라 그런다 그래서 이걸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 사로잡힌 인생이기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은 자이기에 하나님만을 섬기는 이 믿음의 자세가 분명하게 나오는 것입니다. 이것은 강요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억지로 시킨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흉내낸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닙니다. 초대교회 때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그때 은혜 받고 주님을 만난 많은 사람들은 이제 자신의 재산을 제 것이라고 말하는 자가 없어진 거예요. 더 이상 자기를 추구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복음을 추구하니까 모든 재산을 팔아서 사도들 발밑에 다 갖다 놨다는 거예요. 분위기가 그런 거예요. 그랬더니 아나니아 삽비라도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억지로 그들도 동참합니다. 그러나 이내 그들의 마음속에 베드로의 표현을 빌리자면 사단의 마음을 그들이 품게 돼요. 악한 마음을 품어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일부를 빼돌리는 거예요. 너희는 사람을 속인 게 아니라 성령을 속이고 하나님을 속인 거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거듭난다는 거, 구원받는다는 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는다는 것은 우리의 삶에 명확한 결과를 가져오게 되어 있습니다. 비행기가 이륙하기 위한 속도가 정확하게 정해져 있듯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요, 사랑받은 자요, 영원한 생명을 누린 자가 되어 하나님께 속한 바 되었다면 하나님만을 구하고 섬기는 인생으로 반드시 변화받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전히 내 안에 두려움이 있습니까? 여전히 내 안에 세상을 구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여전히 내 마음에 그런 두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돌아봐야 됩니다. 그리고 다시금 주님 앞에서 결단해야 됩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 앞에 결단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고 반드시 그를 인도하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께 속한 자요, 하나님만을 섬기는 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믿음의 결단과 믿음의 자세와 태도를 지닌 사도 바울에게 폭풍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왜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는가? 왜 하나님은 말씀하지 않는가? 라고 물어봅니다. 그러나 누가 하나님입니까? 누가 주인이며 누가 창조주며 누가 구원자입니까? 먼저 저와 여러분이 그분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는지를 돌아봐야 돼요. 정말 그분을 나의 구원자로 온전히 의지하고 있는지를 돌아봐야 됩니다. 그러나 분명한 소망은 자기를 의뢰하고 의지하고 자기 앞에 나오는 자를 절대로 외면하지 않으시겠다고 하나님은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너희의 힘으로 알아서 하라고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그와 같이 우리를 버려두지 아니하고 반드시 내가 너희를 붙들고 인도하시겠다고 약속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인도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돌아봐야 되는 것은 정말 내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하나님은 아닌지, 내 자식이 하나님은 아닌지, 돈이 하나님은 아닌지, 나의 쾌락이 하나님은 아닌지, 나의 명예가 하나님은 아닌지, 정말 내 인생에 내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뭔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서 정말로 내가 믿고 있는지, 그렇게 주님 앞에 결단할 때에 할 수 없는 우리는 스스로를 도저히 그 죄와 악과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에서 스스로 우리가 빠져나올 수 없고 구원할 수 없는 우리를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꺼내주셨듯이 여호수아와 그의 백성과 그 군대로 하여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신 것처럼 그렇게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 가운데 반드시 인도하실 것이라고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의 천사가 그 풍랑치는 밤에 사도 바울 곁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얘기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의 삶의 가장 큰 축복은 에코잉이에요. 에코잉. 무엇입니까? 나로부터 나올 소리가 없어요. 이 세상에서 들을 소리도 없을 때, 소리는 많은데, 내 안에 생각은 많은데 그 생각으로는 도저히 구원이 없어요. 그리고 내 주변에 이 세상에 얼마나 소리가 많아요. 인터넷으로 들어가면 온갖 인포메이션이 정말 많아요. 그런데도 내 삶의 길을 찾을 수 없을 때, 그런데 내 심령에, 내 영에 에코잉 되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다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는 것.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서 그 곁에서 말씀하게 하신 것처럼 성령께서 내 안에 계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명확하게 에코잉하고 계세요. 브루클린 태버너클 콰이어의 그 노래 중에 그런 가사가 있어요. 모든 나의 삶이 불확실하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낙담되고 절망될 때에, 그때 내 마음에 에코잉 되는 God's promise, 하나님의 약속이 내 마음속에 에코잉 되는, 하나님의 사람은 무엇으로 삽니까? 말씀으로 삽니다. 그 말씀이 살아서 저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성령께서 에코잉 되게 하시는 거예요. 전에 똑같은 보았던 말씀인데, 전에 그저 들었던 말씀인데, 바로 그때와 그 시에 나의 마음 가운데 에코잉 되게 하시는 거예요.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내 영에 공명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을 일어나게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그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상황을 다 정리하시고 역사하시고 능히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그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이 들은 음성, 말씀은 무엇입니까? 바울아,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하나님은 가장 먼저 이것을 항상 얘기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여러분, 두려움은 요한일서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심판의 대상이라고 얘기해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지옥 가는 사람의 첫 번째 리스트로 나오는 게 누구예요? 두려워하고 믿지 않는 자들이에요. 두려움이라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두려움에 휩싸여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두렵습니다. 두려울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은 어두움 가운데, 죄 가운데, 사단이 역사하는 가운데 있는 우리는 충분히 두려움에 겹겹이 둘러싸일 수 있습니다. 다윗이 노래한 것처럼 사방을 대적이 겹겹이 에워쌀 수 있어요. 동서남북 뚫린 데가 없어요. 그때 우리에게 두려움이 엄습하고 두려움이 몰려옵니다.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눈을 들어 열린 하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야곱이 도망갈 때, 형 에서를 피해 도망갈 때 그의 인생의 참담함과 허플레스, 이제 완전히 소망이 없는 그 속에서 밤에 꿈을 꾸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세요. 무엇을요? 하늘 문이 열리고 사다리가 내려오고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여주세요. 네가 생각하는 네 인생의 것이 다가 아니야. 하늘에 문이 열리고 위로부터 내려오는 은혜와 축복으로 말미암아 너가 사는 자임을 기억하라는 것. 그리고 그 모든 것의 근원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기억하라는 것. 그래서 이제는 눈을 들어 그분을 바라보는 인생이 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않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두려운 자가 아니요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안에 평안을 누리는 인생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다시 말씀하십니다.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행선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가이사 앞에 섰나, 시저죠. 로마의 황제 앞에 서야 된다. 내가 너를 써야 돼. 내가 너가 필요하다. 너는 나의 사명이 있는 자야. 로마 황제 앞에 서서 내가 너에게 해야 될 일, 너를 통해 할 일이 있다. 그래서 너는 결코 죽지 않고 너로 인하여 너와 함께 이 배를 타고 있는 사람들도 다 뭐예요? 살고 죽지 않을 것이다 라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의 삶에 중요한 핵심이 있다면 그것은 살기 위해 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 사는 자라. 사명이 목숨보다 더 중요한 거예요. 세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목숨이 걸리면 모든 것을 다 포기합니다. 자기 목숨을 구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주와 주의 복음과 주의 나라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는 자는 반드시 살리라. 죽고자 하는 자는 죽을 것이, 죽고자 하는 자는 살 것이요 살고자 하는 자는 죽을 것이다. 하나님의 사람의 핵심은 사명 따라 사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왜 오늘 내가 저 사람을 만났을까? 왜 내 삶에 저 사람이 함께하는 것일까? 왜 나는 지금 이 자리에 이곳에 와 있는 것인가? 거기에 하나님의 사명이 있을 수 있어요. 골로새서와 빌립보서에 보면 우리가 당한 여러 가지 삶의 어려움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일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했을까? 그러나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다면 나와 똑같이 그 일을 당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의 위로자요,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중보자로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사명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 사명 때문에 그 배에 탄 모든 사람들도 함께 다 산다는 것.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에 깨어있는 자가 된다면 그곳으로 인하여 저와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다 함께 살아날 것입니다. 그러나 이 땅 가운데, 이 교회 가운데, 이 도시 가운데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사명에 깨어있는 자가 없다면 그 공동체는 무너지는 것입니다. 자기의 일에 바쁜 자가 아니라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콜링과 미션에 깨어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25절에 사도 바울이 자기의 결단과 고백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고 난 사도 바울이 이제 자기의 결단과 고백을 얘기해요. 그러므로 여러분이요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전도할 때 보면 사도 바울은 항상 그랬어요. 복음을 전할 때 방식을 보면 자기 간증을 먼저 얘기합니다. 그리고 복음을 얘기해요. 단순한 어떤 방법론 이런 걸 떠나서 자기가 만난 하나님에 대해서 증거하는 거예요. 논리적인 단순한 변증을 하기 전에 증인으로서 증거하는 거죠. 사도 바울은 여기서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거기에 믿음을 더한 사도 바울은 확신 있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이요 그러므로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주님 안에서는 예만 있고 아멘만 있다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하나님이시니까. 그분은 신실하신 하나님에게 예만 있다는 거예요. 아멘만 있다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될 것입니다. 만물을 창조하신 이가 내게 말하지 않느냐. 너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사신 그분이 너에게 말하지 않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내 자신의 어떠함이 아닙니다. 상황에도 있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그대로 되리라고 말씀하신 그분, 그 하나님께 있는 거죠. 그 주 예수 그리스도께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초점을 주님께로 돌리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있는가?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이 속에서 주님이 내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며 이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그렇다면 내가 어떻게 순종할 것이며 어떻게 믿음으로 헌신할 것인가? 그런 사람은 넘어지지 않습니다. 환경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 인생을 붙들고 주께 속한 자요, 주님을 섬기며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만 따라가는 인생이기 때문에 그 사람은 반드시 풍랑을 이기고 승리할 것입니다. 그렇게 저와 여러분이 그 주님으로 인하여 믿음과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께 속한 자가 되며 주님만을 섬기는 자가 되며 주만 바라보며 주님을 갈급하게 주님을 찾는 그 은혜와 믿음과 회개와 주님의 손에 붙들린 인생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지금까지 얼바인 샤이닝 펠로우십 교회 이은호 목사님의 설교 말씀이었습니다. 얼바인 샤이닝 펠로우십 교회는 남가주와 얼바인 시티 복음화를 위해 선교 공동체를 세운다는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일 예배는 매주일 오전 9시 30분, 금요 예배는 매주 금요일 밤 9시, 새벽 기도회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새벽 5시에 드리고 있습니다. 교회는 17775 메인 스트리트 룸 넘버 8 얼바인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방송 들으시고 신앙에 도움 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714 지역번호 665-3938, 714-665-3938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주님 세운 교회 박성규 목사님께서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까지를 본문으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제목의 설교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효라는 것이 나이 드신 아버지를 업고 있는 모습이 한자로 효예요. 효는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손과 발로 피부에 닿게 하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 받고 정말 부모 공경에 앞장서는, 그리고 주님이 기뻐하는 효를 다하는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에베소 6장 2절에서 3절에 보면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했어요. 여러분, 이 땅에서 잘되기 원하고 장수하기 원하면 아멘 하십시오. 그 비결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입니다. 그럼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이 구체적으로 무엇이냐? 이 공경하라는 말은 헬라어로 티마오라, 값을 지불하는 거예요. 여러분, 날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그 부모님의 그 희생의 값을 어떻게 지불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그 값을 지불하는 게 부모 공경이라는 거예요. 부모가 되어보지 못한 자식은 이 뜻을 이해를 못합니다. 아이를 낳는 어머니는 위대하다 그럽니다. 아이를 낳아봐야 어머니의 소중함을 압니다. 옛말에 여인이 아이를 낳으러 들어갈 때 벗어놓은 신발 다시 한번 본다 그럽니다. 지금이야 어려우면 제왕절개 수술 들어가면 되지요. 옛날에는 그 수술이 없을 때는 그냥 죽는 여인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과연 내가 아이를 무사히 낳고 다시 저 신발 신을 수 있을까? 그러면서 그 신발 한번 다시 보고 들어갔던 게 옛날 여인들입니다. 어머니는 자식 낳기 위해 생명을 거는 존재예요. 자식 키우다가 자식을 낳았는데 이 자식 키우다 병이 들었어요. 그 옆에서 밤잠을 자지 못하고 뜬 눈으로 그 아이 옆에, 아파하는 아이 옆에서 잠을 자지 않고 밤새웁니다. 내가 대신 아파줄 수 있고 내가 대신 죽어줄 수 있으면 좋겠다. 이게 어버이예요. 이 세상에 내가 죽을 자리 대신 죽어줄 수 있는 분은 어버이밖에 없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정교사가 아무리 뛰어나고 실력 있고 이래도요, 그 사람은 바로 삭슬 받고 일하는 사람. 아무리 뛰어나도 내 자식이 죽을 자리 대신 죽어주는 가정교사는 없습니다. 부모님밖에 없습니다. 부모님의 사랑은 아무 계산이 없고 이해타산이 없는 거예요. 가장 순수하고 숭고한 희생적인 사랑.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의 그림자가 바로 부모님의 사랑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 부모님의 사랑에 값을 지불할까요? 우리가 살아서 아무리 갚아도 우리는 일생 동안 부모님의 사랑에 100분의 1도 갚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오늘 갚아라 그럽니다. 티마오, 공경하라. 부모님에게 값을 지불하라. 어떻게 값을 지불하느냐? 자, 함께 생각하며 은혜 받는 아침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는 순종함으로 부모를 공경해야 합니다. 에베소 6장 1절 읽어봅니다. 시작.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자, 여러분, 순종하라 했어요. 이 순종함으로 부모님을 공경합니다. 그리고 부모님의 사랑에 대한 그 값을 지불합니다. 근데 이 순종이 뭐냐? 헬라어로 마음을 일치시킨다. 마음을 맞춘다는 거예요. 부모님이 말하기 전에 부모님의 마음을 벌써 읽어드리는 거예요. 옛날 중국의 주나라 문왕은 세자 때 자기 늙은 어머니 하루에 3번 문안을 합니다. 근데 어머니 눈만 바라보고 그 어머니가 지금 뭘 원하는지, 꽃감을 원하는지, 배를 원하는지 바로바로 갖다가 대령했다는 참 기가 막힌 얘기입니다. 말하기 전에 바로 어머님이 뭘 원하는지, 내 아버지가 뭘 원하는지 그 마음을 맞추는 거, 그게 진정한 순종이고 효도라는 거예요. 제 아버님은 살아계실 때 생신이 다가오면 일주일 전에 전화를 합니다. 얘야, 나 그때 생신인데 집에 없다 그래 알아라. 여행 가고 없으니까 그때 뭐 생일 챙기려고 준비하지 마라. 깜빡 잊어버렸다가 그게 달력에 표시를 합니다. 꼭 일주일 전에 연락이 옵니다. 절대 없다, 여행 간다 해놓고 그날 준비해가지고 가면 계십니다. 네, 옷 다 입고 계십니다. 얼마나 반갑하고 좋아하는지 모릅니다. 말하고 행동이 다릅니다. 부모님은 얘야 나 없다, 이 말은 꼭 와라는 얘기입니다. 잘 챙겨라는 얘기입니다. 자녀들은 부모님이 말하기 전에, 행동하기 전에 그 마음을 읽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순종입니다. 부모 공경이 첫 번째예요. 제가 어릴 때 어머니가 사과 껍데기 들고 거기 깎다가 속살은 저한테 주고 거기에 붙어있는 껍데기 이 살을 갖다가 숟가락으로 이렇게 긁어서 드시는 거예요. 그 어머니 이거 드세요. 이거
이거 좀 드시지 왜 그 껍데기 들고 그럽니까? 얘야, 껍데기가 얼마나 양분이 좋은지 몰라. 내가 이 껍데기를 제일 좋아한단다 사가에. 난 그런 줄 알았어요. 정말 껍데기 양분이 좋은 줄 알아요. 그런데 제가 애 낳고 자식을 키우면서 자식에게 좋은 것 주고 나쁜 거는 내가 먹는 것을 내가 발견하면서 그때 그 어머니가 거짓말했다는 걸 알았어요. 자식에게 좋은 것 주고 그 먹는 자식을 바라보면서 행복해하는 게 바로 어머니였어요. 얼마 전에 어떤 여학생이 밥 먹다가 목사님, 우리 엄마는요 생선 꼬리만 좋아해요. 내한테 몸통 주고 자고 꼬리만 좋아하신대요. 그때 제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네가 장차 시집 가보면 자식 낳아보면 엄마 마음을 알게 될 것이다. 그러나 그때는 엄마가 기다리지 않을 거야. 어느 날 오후에 제가 신방을 다녀오다가 미주복음방송에서 어머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라는 글을 듣게 되었습니다. 너무 감동스러운 거예요. 하루 종일 밭에서 힘들게 일해도 어머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찬밥 한 덩이로 대충 부뚜막에 앉아 점심을 때워도 어머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한겨울 냇물에서 맨손으로 빨래를 방망이질해도 어머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배부르다 생각 없다 식구들 다 먹이고 굶어도 어머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발 뒤꿈치 다 헤어져서 이불이 소리를 내어도 어머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손톱이 깎을 수조차 없이 짧고 문드러져도 어머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가 화내고 자식들이 속을 숙여도 끄떡없는 어머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돌아가신 외할머니 보고 싶으시다고 그것이 그냥 넋두리인 것만 같았습니다. 근데 한밤중에 자다가 깨어 방구석에서 한없이 소리 죽여 울던 어머니는 그러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방송 듣다가 갑자기 눈물이 왈칵 쏟아져 더 이상 운전을 할 수가 없어요. 길가에 차를 대놓고 제가 울었던 생각이 나요. 어머니 생각이 났어요. 그리고 송강정철의 시가 생각났습니다. 어버이 살아실 때 섬기기란 다해라. 죽고 나면 애달다 의하리. 평생에 고쳐 못할 일이 이뿐인가 하노라. 여러분, 진정한 효도는 부모님이 살아있을 때 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부모 공경은 부모님 살아계실 때 주 안에서 마음을 맞추어드리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부모님 마음 맞추어 마음에 일치하게 행동하는 거예요. 그래야만 네가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리라. 둘째로 우리가 부모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입니다. 다 같이 잠언서 23장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내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럼 마찬가지로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이 부모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부모님을 영광스럽게 해드리는 거예요. 부모님께 좋아하시는 옷 한 벌 사다 드립니다. 너무 입으시고 좋아하고 기뻐하세요. 여러분, 그게 부모 공경입니다. 부모님이 드시고 싶은 음식, 내가 먹고 싶은 음식이 아니라 부모님이 드시고 싶은 음식을 우리 부목사님들한테, 부목사님들이 좋아하는 복음송 하려 하지 말고 우리 성도들이 좋아하는 찬송, 입맛을 성도들한테 맞추라. 그렇게 제가 늘 얘기합니다. 사람들은 꼭 지 입맛에만 맞추려고 그래요. 학생들은 보면요, 우리 어른들 예배 참석하면 자기들 입맛이 안 맞잖아요. 자기들 좋아하는 노래 있잖아요. 우리들이 또 거기 가면 그 입맛이 또 안 맞는 거예요. 피자 피자 사흘만 먹어보세요. 정말 된장찌개 그리워집니다. 성도들이 부모님께 맞추듯이 여러분 찬양도 맞추는 거예요. 성도들이 정말 기뻐하는 그 찬양이 무엇인지 생각하며 찬양하라 그래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부모님이 좋아하는 옷, 좋아하는 음식 맞춰드리고 그거 드시고 옷 입고 기뻐하는 거, 그거 효도입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자녀가 하나님의 뜻에 맞게 자신의 이상 비전을 세우고 하나님 나라 의를 위해 하루하루 성실하게 노력하면서 살아갈 때 그런 자식을 바라보면서 부모님의 마음에 한없는 기쁨이 넘칩니다. 행복합니다. 이것이 부모를 진짜 공경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지미 카터가 미국 대통령이 취임할 때
그때까지 조지아주 한 농촌에서 살았던 지미 카터가 자기 어머니 이제 모시고 80이 넘은 그 노모님 이제는 고생 끝입니다. 나와 함께 백악관에 가십시다. 취임식하는 날 내 옆에 앉힐 것입니다. 그렇게 해도 어머니는 손사래를 치면서 아니라. 그래서 집안에 150년 동안 대대로 물려받은 가보인 성경책을 하나 안겨주면서 카터야 너는 백악관에 가서 나라 다스리느라 참 고생하겠다 대통령으로. 그러나 그 영광과 기쁨은 내가 여기서 누릴 것이다. 내가 이 농촌에서 네가 누리지 못한 그 영광과 기쁨은 사실 내가 여기서 누리게 될 것이다. 그 말대로 지미 카터가 대통령에 취임한 후에 조지아주를 방문하는 국내외 저명인사들은 거기에 대통령의 어머니가 계신 곳이 꼭 찾아갑니다. 선물 들고 갑니다. 가서 인사합니다. 그 플로렌스에 있는 그 어머니가 영광을 다 받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참 효도라는 거예요. 내가 잘 돼야 돼요. 우리가 잘 돼야 여러분의 부모님들이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부모를 명예롭게 하는 것이 부모 공경의 길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에베소 6장 2절 3절 읽어봅니다. 시작.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출애굽기 20장 12절은 구약이고 에베소 6장 2절에서 3절은 신약인데 같은 얘기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는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같은 것 같은데 에베소에는 뭐가 나오느냐 하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래요. 여러분 10계명 중에 1계명부터 4계명은 하나님 공경입니다. 하나님 날 지키고 그 이름을 귀히 여기는. 그런데 부모님에게 공경하라. 사람에게 잘하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1계명 4계명인데 5계명부터는 사람과의 관계예요. 그러니까 5계명이 바로 약속 있는 첫 계명. 사람과의 관계에서 약속 있는 첫 계명인데 이는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한번 따라 합시다. 공경하라는 말은 최고로 높이라는 말이다. 예. 이 공경이라는 말은 다른 사람들 앞에 허물을 덜쳐내지 말라는 거예요. 포세타이라는 헬라어인데 명예롭게 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부모님은 하나님의 대리자입니다. 여러분 교회 담임 목사는 하나님의 대리자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겁니다. 부모님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보내주신 여러분이 이 땅에 존재케 되기까지 부모님을 통해서 여러분을 낳았고 하나님의 뜻으로 여러분을 키웁니다. 부모님은 하나님의 대리자요. 하나님의 축복의 전달자예요. 축복의 통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님의 축복 없이 잘 되는 사람이 없다는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들은 부모님이 좀 에티켓이 없다, 좀 무식하다 이래서 무시하는 거, 하나님 무시하는 거라는 거예요. 일제시대를 거치면서 여러분 6.25 전쟁 거치며 민족의 순환의 역사를 거치면서 뭔 교양을 쌓고 배울 시간이 어디 있어요. 자식 낳고 키우며 그 자식을 대학교, 대학원, 박사, 석사 만드느라 희생을 하면서 모든 걸 다 바쳤는데 이제는 박사 됐다고 부모를 무시해요. 그건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 앞에 부모를 무시하지 말라. 욕되게 하지 말라. 부족함이 있어도 듣고 부모님 날 낳아주신 것 하나만으로도 하나님의 대리자로 알고 귀히 여기고 명예롭게 하라. 존귀하게 하라. 최고로 여기라. 이것이 바로 부모를 명예롭게 하는 부모 공경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9장 20절에 보면요. 노아 홍수가 끝난 후에 노아가 포도농사를 했는데 거기서 나오는 포도주 갖고 먹고 주사가 벌어진 거예요. 방에서 그냥 벌거벗고 누워있는데 그 모습을 처음 본 사람이 함이잖아요. 둘째 아들이. 그리고는 밖에 나가서 아버지가 말이지 벌거벗고 누웠다고 주위 사람들에게 얘기하니까 이 셈과 야벳이 듣고 아버지 옷을 가지고 뒷걸음질 쳐서 아버지 하체를 보지 않았어요. 그 허물을 보지 않고 덮었어요. 노아가 술에서 깨어난 후에 이 사실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함의 후손을 저주한 함과 그 후손을 저주하는 거예요. 셈과 야벳의 종이 되라. 셈의 종이 되고 야벳의 종이 되라. 여러분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이 모든 저주가 풀릴 때까지 얼마나 많은 함의 후손들이 저주를 받았습니까? 그러나 아버지의 실수와 허물을 덮어준 셈과 야벳에 대해서는 한없는 축복을 내립니다.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라. 야벳을 창대케 하시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소서.
여러분, 허물을 덮는 자는 복을 받습니다. 잠언 10장 12절에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우느니라 했어요.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허물을 덮으시는 분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그래서 부모의 허물을 덮을 때 우리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다는 거예요. 부모의 허물을 덮는 자, 진정 부모를 공경하는 자. 십자가 사랑이 뭡니까? 그 피로 우리를 덮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D.L. 무디 목사님이 얘기했습니다. 로마 군병이, 유대 병정이 예수님의 옆구리를 찔렀어요. 창으로 찔렀습니다. 그때 그 심장이 터지면서 피가 쏟아져 내릴 때 그 찌르는 창자루를 타고 군인의 죄인의 손을, 자기를 찌르는 그 손을 예수님은 그의 피로 덮으셨다. 참 기가 막힌 얘기 아닙니까? 우리는 주님을 찔렀습니다. 내 죄가 주님을 십자가로 끌고 왔고 내 죄가 주님을 찔렀지만, 그러나 찌르는 내 손을, 내 흉악한 죄인의 손을 주님은 그 붉은 피로 덮으셨다는 사실. 그렇습니다. 주님의 십자가 사랑, 아가페의 사랑, 덮는 사랑. 타코마에서 목회할 때 어느 날 제가 새벽에 예배 드리러 가는데 눈이 왔습니다. 여기 눈이 없지만 거기는 눈이 종종 옵니다. 근데 보니까 평상시 안 보이던 건물이 보여요. 아주 멋있습니다. 아주 얼마나 멋있는 조각품처럼 생겼는지 몰라요. 저게 우리 마을에 저런 게 있었나? 그런데 예배를 마치고 돌아오니까 아침이 되어서 햇볕에 눈이 다 녹아내렸습니다. 보니까 돌아오면 그 멋있는 조각품이 또 어디 있나 봤더니 그게 쓰레기장이더라고요. 쓰레기장. 쓰레기장이 눈이 덮이니까 멋있는 조각품처럼 보였을 따름이에요. 그때 제가 큰 깨달음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나의 죄로 인해서 쓰레기만도 못한 버려진 인생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피로 우리를 덮어 내 먹 같은 죄를 흰눈같이 씻어주었어요. 주님의 긍휼과 사랑과 은혜가 나를 덮었어요. 세상에 버려진 쓰레기 같은 죄인을 왕 같은 제상으로 멋있는 인생으로 만들어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은혜로 살았고 은혜로 구원받았고 은혜로 천국 가서 우리가 자랑할 것은 주님의 십자가 은혜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자랑할 것은 주 안에서 자랑하고 예수님의 십자가만 자랑하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 장래에도 인도해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찬양하는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태어난 것도 은혜요, 예수 믿는 것도 은혜.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나는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우리의 행위로 자랑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의 의가 아닌 하나님의 의, 준비한 의, 십자가의 의, 덮는 의로 우리는 구원받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감격이 있고 여기에 눈물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은혜를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나를 덮었으니 내가 덮으며 살리라.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 말씀이 내가 너희를 덮었다. 쓰레기 같고 죄인 같은 저주받은 너희 인생 죄값으로 주고 지옥에 떨어질 영원한 지옥의 자식이 될 너희들을 나의 피로 덮어 흰눈 갇히게 하여 의롭게 하여 내가 천국의 하나님 자녀로 왕같은 제상으로 삼았다. 그러므로 너희들도 덮으며 살아라는 거예요. 우리 서로 덮으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은 오셔서 예수님이 눈을 가지고 여러분 형제의 허물을 보지 않고, 장단점 중에 9가지 장점이 있어도 한 가지 허물은 있는 게 인간입니다. 여러분, 9가지 단점이 있어도 한 가지 장점은 있게 말하는 것이 인간입니다. 성령님은 오셔서 허물은 보지 않고 장점만 보게 하시는 분이 성령이요, 마귀는 9가지 장점은 보지 않고 한 가지 허물만 덜쳐내는 것이 마귀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눈을 갖고 서로 허물을 덮어가며 사랑하며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가정천국이, 직장천국, 교회천국이 이루다가 주님 오시는 날 천상천국으로 들어가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 합시다. 주님이 나를 덮었으니 나도 덮으며 살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덮는 것 중에 부모의 실수와 허물을 덮는 것, 그것이 가장 부모를 명예롭게 하는 것이 셈과 야벳의 복을 받는 비결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부모의 영혼을 하나님께 인도해서 그 영혼이 하나님 앞에 왕같은 제상으로 세워질 수 있는 것, 가장 명예롭게 하는 겁니다. 영원히 명예롭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부모님께 순종하고 부모님 마음을 맞춰드리고 부모님 좋아하는 음식과 옷을 사드려 좋은 차를 사드려요. 부모님 기쁘게 하고 영광스럽게 해드려도 100년 안에 끝나는 것입니다. 그 공경은 100년 안에 끝나는 것입니다. 아무리 잘해도 부모님의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못하고 임종하고 죽었다면, 영혼이 죽어 지옥의 불쏘시개로 되고 지옥에서 고통당한다면 가장 큰 불효를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잘해드리는 것 좀 부족해도 예수님을 믿게 하고 십자가로 이끌어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시키는 것, 가장 큰 효도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우리에게 부모 공경의 효의 본을 보이셨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어머니를 십자가로 이끈 거예요. 요한복음 19장 26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 모친과 사랑하는 제자가 곁에 섰는 것을 보시고 그 모친에게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시.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자,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 달릴 때 요한이 어머니를 데리고 마리아를 데리고 그 예수님 앞에 섰어요. 찢어지는 가슴을 안고 울고 있는 그 어머니. 예. 그런데 그 어머니에게 예수님께서 어머니, 불효소자는 이렇게 죽습니다. 울지 마세요. 나 때문에 울지 마세요. 하나님이 이리 와 있기 바랍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될 시간에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난 이게 이해가 안 됐어요. 어떻게 어머니에게 여자여라는 말을 할 수 있느냐. 그것도 십자가 밑에서 자기 때문에 가슴 찢어지며 울고 있는 그 어머니에게 여자여 할 수 있느냐 말이에요. 그런데 나중에 성령께서 내 눈을 열어주시고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그 어머니를 십자가로 이끌어 여자여 보소서라는 말은, 어머니, 나는 이 시간 내가 죽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로 죽는 것입니다. 이 온 세상의 인류의 죄를, 모든 죄와 저주를 담당해서 내가 죽어야 온 인류가 삽니다. 나를 믿는 모든 자가 구원받습니다. 그 중엔 당신도 하나에 속합니다. 나의 어머니지만 내가 여기서 죽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로 죽는 것입니다. 당신의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 대속의 죽음을 죽는 것이니 여자여, 당신도 내 피를 믿고 십자가의 구속의 도리를 믿어야 구원받고 나와 함께 영원히 천국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을 내가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머니 마리아의 안타까운 모습을 인간적인 말로 위로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철저히 하나님의 아들로 십자가 지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머니 마리아를 십자가 곁으로 모신 최고의 부모 공경을 이루신 분입니다. 여러분, 부모님을 십자가 곁으로 모시는 최고의 공경을 이루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그렇게 애틋한 효도를 다 못했다 하더라도 부모님을 예수 믿게 하는 것, 효도 중에 효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100년 안에 끝나는 인생에 최선을 다하는 것도 귀한 일이지만 영원한 생명, 왕같은 제상으로 주님의 품에 안기도록 하나님 아버지라 섬기며 천사들의 옹이 받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 하는 것만큼 귀한 일이 없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일본에서 이런 실화가 있습니다. 예수를 잘 믿는 한 소녀가 있었는데 그의 아버지는 밤이면 시부야 공원에 산책 나온 사람들 칼로 찔러 죽이고 돈을 뺏는, 가방을 뺏는 강도였습니다. 딸이 나중에 이 사실을 알고 기가 막혀 교회 가서 통곡하고 하나님 내 아버지 변화되게 해달라 기도하고 아버지를 붙들고 얘기했지만 아무리 눈물로 호소해도 아버지는 듣지 않고 밤마다 나갑니다. 강도짓을 합니다. 소녀가 어느 날 교회 가서 눈물로 회개한 후, 기도한 후에 아버지를 위해 자기가 죽기로 결심을 합니다. 밤에 깨끗하게 단장하고 핸드백 들고 그 시부야 공원 숲속을 혼자 거닐었습니다. 이때 강도인 아버지가 달려와서 칼로 뒤에서 소녀를 찌르고 쓰러지는 소녀의 핸드백을 강탈해가지고 집으로 갔습니다. 집에서 전등불을 켜놓고 핸드백을 펼쳐드는데 그 속에 사랑하는 딸의 마지막 눈물로 얼룩진 유서가 발견된 거예요. 아버지, 이 불효여식을 용서해 주소서. 오늘 밤 아버지 칼날에 죽는 것이 자식의 도리가 아닌 줄 아오나 아버지의 영혼을 구원하여 천국으로 모시는 길이 이 길밖에 없는 줄 아옵기에 최후로 이 길을 택했습니다. 아버지, 이 딸이 불쌍히 생각되신다면 부디 회개하시고 예수님을 영접하십시오. 예수님 믿으십시오. 저는 천국에서 사랑하는 아버지를 배울 날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아버지는 미친 듯이 시부야 공원으로 달려가 죽은 딸을 부둥켜 안고 통곡하며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자수하여 교도소에 들어갔습니다. 딸의 유언대로 교도소 안에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모범수가 되었습니다. 특사로 나중에 풀려나서 남은 생애를
딸의 소원대로 헌신적인 신앙생활을 하며 살았다고 하는 그런 실화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부모님의 영혼이 십자가 곁에 있는지 확인하며 살아야 합니다. 내가 어떤 희생을 하더라도 내 부모님만큼은 예수 믿게 해야 됐다는 결단을 해야 합니다.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진정한 부모 공경은 부모님에게 순종하는 거예요. 부모님의 마음에 맞추는 거예요. 진정한 부모 공경은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겁니다. 진정한 부모 공경은 부모님을 사람들 앞에 명예롭게 해드리는 거예요. 그 명예롭게 해드리는 최고가 바로 부모님의 영혼을 십자가 곁으로 인도하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천군 천사들 앞에 명예롭게 하며 영원한 생명 얻게 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 부모 공경의 신비를 깨닫고 순종하여 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며 하나님 앞에 축복받고 존귀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주님 세운 교회 박성규 목사님의 설교 말씀이었습니다. 주님 세운 교회는 2911 로미타 블러버드 토렌스에 위치하고 있으며 신앙 상담이나 교회에 대한 문의는 310 지역번호 325-4025 310-325-4025번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M3를 아십니까? 무슨 병에 걸렸던지 큰 효과를 준다는 신비한 영양제. 혈액에 영양을 공급하여 힘이 생기니까 피곤하지 않고 이제는 지팡이 없이 걸을 수 있다고 많은 분들이 간증을 합니다. 혈액 해독, 기력 회복, 뼈 골수 영양 공급, 심장, 뇌, 혈전 용해. 유태인 회사가 제조한 특수 영양제. M3, 혈액순환을 잘 되게 하는 최고급 영양제. M3, 크던 작던 아픈 곳이 있다면 M3. 213-435-9600, 213-435-9600번입니다. 정직한 마음으로 권해드립니다. 네, 신만의 장석훈입니다. 천정산삼이라고 다 같은 천정산삼이 아닙니다. 신만이 장석훈이 직접 채취해 믿을 수 있는 산삼. 장례삼, 야생산삼과도 비교할 수 없는 신만이 장석훈의 진품 천정산삼. 천하를 얻어도 건강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지금 오셔서 신만이 장석훈이 직접 채취해온 산삼을 드시고 온 가족의 건강을 지키십시오. 한남체인 길 건너편 전화 213-388-1234 388-1234 신만이 장석훈의 천정 산삼. 아니, 당신 미장원 다녀왔어? 헤어스타일이 확 바뀌었네. 홈쇼핑 월드 차홍 고데기로 마술을 부렸지. 홈쇼핑 월드 차홍 고데기. 차홍 허니앤비 샴푸로 머리 감으면서 차홍 헤어두피 마사지를 쓰면 머릿결이 너무너무 부드러워지고 한 움큼씩 빠지던 머리카락도 눈에 띄게 덜 빠져. 차홍 고데기 너무 좋아. 그럼 그 웨이브 머리도 당연하죠. 3, 4분이면 이렇게 풍성한 웨이브 머리를 만들 수 있다고요. 너무 이쁘다. 어디서 샀어? 홈쇼핑 월드. 가격 만족, 품질 만족, 행복한 쇼핑. 팔가와 웨스턴 홈쇼핑 월드.